오늘은 열왕기상 19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팀 티보우라는 운동선수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실까요? 팀 티보우라고 해서 굉장히 한때 유명했던 운동선수이고 지금은 은퇴한 선수인데, 제가 예전에 봤던 영상 중에서 이 선수의 한 일화, 간증 일화를 이렇게 담고 있는 영상이 있어서 먼저 그 영상을 좀 나누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ontinue here. Jets show blitz. They're going to bring it. Tebow trying to run around the corner. Tebow's got a first down and more. He might score. Touchdown. Tebow on the move, 10-yard line, 5-yard line, it's Tebow time, touchdown! He's playing winning football. Let's give the man credit. Tebow has done it again! Tebow throws, touchdown Broncos! Tebow with a strike to put Denver right back in it. Tebow, deep ball, brought in by Decker. Kick on the way, and it is over in San Diego. Shaking on tacklers, how about that play from Tebow? Touchdown! 네, 갑자기 끝났죠? 네, 여기까지 보도록. 뒤에 조금 내용이 남아 있는데 그건 이따가 또 볼 시간이 있어가지고, 네, 뒤에 나머지 부분들은 이따가 또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팀 티보라는 선수가 그 미식 축구에서는 굉장히 유명했던 선수래요. 그래서 앞에서 문구가 나왔던 것처럼 타임지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도 뽑히기도 하고, 또 뭐 전 세계적으로 이 미식 축구 팬들인 사람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그 기도하는 모습을 따라서 기도하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그 모습을 따라하면서 세레머니를 하면서 뭐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티보잉이라는 게 열풍이 불었던 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팀 티보우는 미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했고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스포츠 스타였고, 현재는 이제 은퇴하고 나서, 은퇴하는 과정에서도 미식 축구 선수를 하다가 잠깐 은퇴하고 또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있죠, 그 야구단, 그 프로야구 미국에 있는 거기에도 프로 선수로 또 발탁이 돼서 야구 선수로도 활동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은퇴를 한 다음에 지금은 재단을 설립해서 어려운 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매년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 뭐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 가지고 같이 축제를 벌이고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서로를 축복하는 뭐 이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여러 집회들을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다닌대요.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또 내가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전했는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현재는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물입니다. 앞서서 시청한 영상을 보면은 참 신기하죠. 그리고 놀랍죠. 이 대학생 때부터 여기 밑에다가 아이 패치를 붙이고 요한복음 3장 16절, 또 경기 때마다 조금씩 바꿔가면서 성경 구절을 바꾸기도 하지만 주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붙이고 운동을 했대요. 그래서 시합이 있었을 당시가 그가 이 패치를 붙이고 난 지가 정확히 3년째 되는 날이었대요. 그 3년째 되는 날 경기를 뛰었고, 그 경기에서 패스를 했던 총 길이가 31.6, 뭐 이렇게 다 떨어지듯이 한 패스가 31.6야드, 그리고 그날 시청률도 316, 이렇게 숫자가 딱 떨어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그도 경기가 끝난 다음에 식사하는 자리에서 전화 통화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듣고 엄청 놀랐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누구나 꿈꾸는 어떤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나도 이렇게 또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고, 나도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정말 능력 있게 살아내고 싶다, 그런 소망을 우리는 다 품고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은 이 팀 티보우라는 선수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특별한 경험,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간증해 보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저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돌아보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했던 적이 몇 차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를 확인하고, 또 다시 한번 저의 믿음을 다잡고 하는 귀한 시간들을 경험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팀 티보우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어쩌면 참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상도 못할 정도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사람, 그리고 직접 그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 받았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근데 좀 이상한 모습이 등장해요. 그렇게 놀랍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 받았던 이 엘리야 선지자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힘이 쭉 빠져 있는 모습으로 본문에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나는 이제 그만할래, 난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이자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가장 극심했던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하게 선포했던 이 엘리야 선지자, 그가 지금 모든 것을 다 체념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엘리야 선지자가 경험한 놀라운 역사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까마귀가 매일매일 먹을 것을 물어다 주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음식만 먹고 꽤 오랜 기간 동안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경험인데, 죽었던 아이를 살리기도 하고 무한대로 생성되는 가루와 기름을 경험하기도 했죠. 오늘날 우리들로 치면 쌀떡이 떨어져 가는데 이 쌀이 끊임없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풀 때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참기름이라고 할까요? 참기름이 이렇게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바닥이 다 보이는데 뒤집으면 계속해서 나오는
이런 놀라운 일도 경험했던 것이 이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불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사람, 그리고 기도하자 몇 년을 가물었던 그 땅에 어마어마한 비가 내리는 것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 그리고 마차보다 빠르게 달리는 초인적인 능력을 경험했던 그가 왜 이렇게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좌절하고 있었던 걸까요? 정말 열심히 사역했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는데 그가 살아가는 그 세상이, 그가 매일 경험하면서 바라보는 현실이 변함없이 그대로였던 거예요. 그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아합 왕도, 이세벨 여왕도, 그리고 하다못해서 자기 주변에 보여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는 모습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매 순간 드러내면서 사는 모습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더하면 더했지 좋아지는 모습이 도대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현실 가운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낙담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데, 자기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열심히 드러내고 있는데,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삶을 그 누구보다 더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는 것,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치고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고 싶은 감정을 그가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이 믿음을 지키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경험하고 느끼는 게 이 엘리야가 느끼는 것과 너무나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열심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친구들을 만날 때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애쓰고 계세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애쓰면서 믿지 않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변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낮아지면서 화가 여기까지 막 차오르는데도 참고 누르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는데 남편이 여전히 교회를 비난하고 여전히 교회를 멀리하는 모습, 친구들이 여전히 교회 다니는 나의 모습을 조롱하는 모습, 놀리는 모습,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삶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도 엘리야처럼 힘이 쫙 빠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엘리야처럼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감정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이 엘리야가 느끼는 지금의 이 감정은 자연스러워 보이기까지 해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라면 어떠한 선택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엘리야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그렇게 변하지 않는 현실 가운데에서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도망치는 것을 선택했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도망을 쳐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를 떠나서 북이스라엘을 떠나서 남유다의 맨 끝자락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땅끝마을 해남 제주도까지 간 거예요. 서울에 있다가 나 여기서 못하겠다, 더 이상 힘들어서 안 되겠다 하고 땅끝마을까지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더 내려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호렙산, 신의 산까지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서 자꾸 아래로 내려가는 겁니다. 끝간데 없이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을 엘리야가 보여주고 있어요. 있어야 될 사명의 자리를 떠나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여기에서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사명의 자리, 내가 있어야 할 그 예배의 자리를 떠나가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계속해서 내려가기 시작할 거예요. 계속해서 다운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점점점 침체되어 가는 상황 가운데에서 엘리야가 호렙산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서 왜 엘리야는 그렇게 내려갔던 걸까요? 자기가 있어야 할 사명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왜 하나님이 계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그 호렙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호렙산에 왜 내려갔던 걸까요? 어쩌다가 엘리야가 이렇게 됐을까?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말씀을 읽으면서 야, 엘리야가 도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어쩌면 우리는 그냥 많이 힘들었나 보다, 정말 많이 지쳤나 보다, 그 정도만 생각하고 넘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엘리야가 왜 이렇게 됐는지,
어쩌다가 엘리야가 이 상태에 이 지경이 되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고정되어 있었던 엘리야의 그 시선,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했던 그 엘리야의 시선이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에게로, 그리고 눈앞에 보여지는 세상과 현실 가운데로 옮겨졌던 거예요.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 보시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꺼낸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열심히 유별났다. 그리고 나만 남았다. 그 표현을 해요. 10절 말씀 보시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해요. 이 말을 조금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하나님 저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하나님 저 정말 제가 해야 될 거, 제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정말 치열하게 살았거든요. 근데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안 남았어요. 나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그런 말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주위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들을 했는데 내 주변을 쫙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남아있질 않습니다. 다 하나님을 떠났고 나 혼자 남아있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이거 못할 것 같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엘리야의 고백을 보면 어떤 특별한 표현이 등장하냐면, 엘리야가 지금 계속 내가, 나만, 이런 표현을 강조해요. 엘리야가 나는 참 유별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역했어요. 나는 유별나게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나만 남았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 떠나가고 나밖에 없어요. 나뿐이에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바뀌어지는 게 없어요. 나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엘리야의 그 시선이 과감없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의 마음속에 어느샌가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야. 나는 잘할 수 있어. 내가 하니까 되잖아. 이런 마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났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그런 마음들이 자기 안에서 조금씩 차올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정말 나 대단하다. 나 같은 사람 또 있을까? 그런 교만함과 자만심이 그의 안에서 자라났던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에게로 돌려졌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떻게 했는지, 그런데 내가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내가 처한 지금 현실이 어떠한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변화되지 않는 현실, 여전히 악한 현실, 더 악해져가는 아합 왕, 그런 모습들만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엘리야의 마음 상태가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성냥과 등불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성냥과 등불의 차이. 성냥 이렇게 케이크 할 때 딱 불 피워보신 적 있으시죠? 네. 성냥을 딱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잘 붙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계속 붙어 있던가요? 성냥 모르세요? 성냥을 딱 붙이면 불이 확 타올라요. 그때는 막 뜨겁고 와 진짜 불 잘 붙는다 그러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꺼져버려요. 까맣게 타버리고 그냥 그대로 꺼져버려요. 그런데 등불, 지금 이 전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있었던 그 등불 있죠? 호롱불 같은 거. 그런 등불을 보면 불을 붙이면 불이 잘 꺼지던가요? 등불 혹시 켜보신 분 계세요? 네, 지복승 권사님. 네. 등불 세대신가요? 네. 등불을 이렇게 사용을 하면, 불을 붙이면 이 등불에 있는 불은 내가 훅 하고 끄기 전까지는 잘 안 꺼져요. 근데 놀라운 건 그 불이 붙어 있는 심지가 타서 점점점 막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거나, 아니면 이 심지가 금세 다 타버려서 불이 꺼져 버린다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등불에 있는 심지는 그 등불 안에 들어있는 기름에 푹 적셔져 있기 때문이에요. 기름이 타는 거죠, 심지 대신에. 그러니까 기름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이 심지는 타지 않습니다. 조금 그을릴 뿐이지 심지가 타서 없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기름에 잠겨 있고 기름이 그 심지를 통해서 불을 비추는 거죠.
그런데 성냥은 자기 혼자서 태우고 끝나버려요. 마치 이 성냥과 등불같이 엘리야의 모습이 변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등불이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푹 잠겨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자신이 감당할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사역이 잘 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자신이 기도하는 대로 뭔가가 이루어져 가고 그런 삶을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시선이 나에게로 옮겨지는 거예요. 기름에 푹 잠겨져 있는 심지가 아니라 밖에 나와 있는 성냥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을 붙일 때 붙는 것 같고 잘 타는 것 같아요. 불이 다른 곳에 잘 옮겨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금세 타버리고 마는 존재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금세 지쳐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쫙 풀어져 버린 상태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성냥처럼 혼자서 금방 타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푹 잠겨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 사역들을 감당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 엘리야의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 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내가 이렇게 하니까 잘 되잖아.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 내가 앞장서기 시작하니까 어느샌가 성냥처럼 다 타버리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무너져 있었던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엘리야의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명의 샘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푹 적셔져 있습니까? 아니면 난 잘할 수 있어. 야, 이건 내가 잘하지. 이건 내가 경험해 봤는데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엘리야가 저질렀던 실수와 같이 성냥이 되어서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등불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푹 잠겨있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해야 할 사역들을 능력 있게 감당해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세요.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너 안 되겠다 버리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면서 혼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엘리야를 버리시거나 혼내시는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엘리야를 품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엘리야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혹시라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있어야 할 자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도착해서 한 굴에 들어가 있는 엘리야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사명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북이스라엘을 떠나서 호렙산까지 도망쳐온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처음 건네신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 지금 왜 여기 있니? 여긴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야. 네가 있어야 될 자리를 왜 박차고 여기 와 있는 거니? 라고 그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있어야 할 사명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다시 생각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날카롭게 그의 마음을 찌르시면서 혼내시고 벌을 주실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스스로 생각해보게 하시고 엘리야 스스로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 질문 던지시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숨어 있었던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다 알고 계시면서도 물으셨던 것처럼 엘리야에게 따뜻한 음성으로 묻고 계신 거예요. 너 지금 왜 여기에 있니?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니?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여기가 아니라 북이스라엘 아니니?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엘리야처럼 그런 지치고 힘든 경험들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쩌면 나 자신의 입장에서는 엘리야가 느끼고 있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고 더 포기하고 싶고 지금 있는 자리를 박차고 떠나서 다 내려놓고 싶은 감정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감정을 느껴보신 적이 이미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가 어디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가 어디인가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시면서 떠올리게 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니? 네가 지금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야. 너는 내가 너를 택한 존재이고 내가 특별히 선택한 존재다. 네가 있어야 할 자리는 여기가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지칠 때도 있겠죠. 그런데 그때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서 고백했던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지켜내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엘리야가 생각하고 깨닫게 하신 다음에 엘리야의 틀어져 있었던 시선을 교정해 주십니다. 엘리야는 너 지금 왜 여기에 있니? 네가 있어야 할 자리는 여기가 아니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그 내용 그대로 하나님, 저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저 진짜 열심히 했는데 바뀌는 게 없어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 그만할래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이제 그만하고 좀 쉬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 마치 어린아이가 투정을 부리듯이 투정을 부리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좀 긴데요. 같이 한번 집중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11절 말씀 상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이 말은 나가서 좀 서봐.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내 앞에 서봐라. 나를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너 여기 좀 서봐라. 그리고 나랑 서로 대면하자. 나랑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함께 대화 좀 하자 라고 엘리야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전까지 엘리야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습니까?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자신, 변하지 않는 세상, 자기를 조롱하고 떠나가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현실에 시선을 두고 있었던 것이 엘리야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할 것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많이 힘드니? 많이 지치니? 세상을 바라보고 너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현실을 바라보고 자꾸 절망적인 상황들을 바라보면 그 감정이 너의 마음을 지배할 거다. 그런데 나를 바라봐라. 전능한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능력의 하나님, 나를 바라봐라. 그러면 할 수 있어. 그러면 네가 해야 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그만 네 눈에 보이는 것들, 곧 사라져 없어질 세상의 것들, 그것에 시선 두지 말고 나를 좀 주목해서 바라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루 중에 무엇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두어야 하는 건, 우리의 시선을 가장 많이 집중해서 두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나의 마음을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세워놓아야 할 곳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라. 세상을 주목하지 말고 나를 주목하라.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로 두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온전하게 누리는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엘리야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불안하고 낙심한 상태. 그런 영혼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은 낙심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인생은 낙심하거나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우희정학교회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혹시라도 나의 시선이, 나의 소망이 세상을 향하고 있었다면 그것을 잡아서 자리를 교정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자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를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께서 엘리야 앞에 나타나시는 장면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앞을 지나가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처럼 말씀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앞을 지나가시면서 놀라운 역사들을 엘리야의 눈앞에 펼쳐 보이십니다. 엘리야는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모습을 봅니다. 바람이 산을 갈라요. 바람이 바위를 부숩니다. 그런 바람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상을 해보려고 하는데도 상상이 다 안 돼요. 바람이 그렇게 지나가면 어떤 소리가 날지, 바람이 그렇게 지나가면 얼마나 난리가 날지 상상도 안 돼요. 그런데 엘리야의 눈앞에서 그런 바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서 있는 그의 눈앞에 펼쳐져 보여지는 산을 갈라버려요. 그리고 바위에 바람이 부딪히는데 바위가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땅이 흔들리고 산이 울리는 지진이 일어납니다. 엘리야가 서 있는 그 땅도 흔들렸겠죠. 엘리야의 눈앞에 지진이 일어나서 막 갈라지고 바위가 떨어지고 난장판이 되는 모습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을 겁니다. 그리고 뜨겁게 타오르는 불을 그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바람, 지진, 불, 이 모든 것들은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들이에요. 전형적인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나타나실 때, 하나님께서 갈멜산에서 나타나실 때 이와 같은 모습들로 등장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엄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드러내시는 요소들로 이 자연 만물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런 현상 가운데에서 특별히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놀라운 현상들이 펼쳐지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대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12절 말씀에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역사 가운데에서 드러나시지 아니하시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어쩌면 잘 들리지 않을 정도의 세미한 소리 가운데에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엘리야의 상태 그리고 엘리야의 마음,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엘리야는 지금 좌절하고 낭망한 상태였습니다. 그가 놀라운 사역들을 행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그의 입술과 그의 행동들로 펼쳐 보이는 삶을 그동안 그는 살아왔어요. 그런데 점점 좌절하고 낭망하는 거죠. 상황이 변하지 않고 사람들이 변하지 않고 점점 더 악해져만 가는 현실 가운데에서 좌절하고 있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 엘리야가 바랬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전에 경험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이전에 내가 펼쳐 보였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역들을 그는 보고 경험하고 행하길 원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점점 더 악해져가는 상황 가운데에서 점점 더 변함이 없어 보이는 이 상황들이 굳어져 가는 것처럼 보일 때 그가 다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고 싶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구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 그전처럼,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좀 보여주세요. 특별한 하나님의 사역들을 드러내주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일하셨던 거예요. 눈앞에는 펼쳐 보여주세요. 바람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피어오르는 모습을.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어쩌면 기대도 하지 않고 원하지도 않았을 세미한 소리 가운데에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작고 부드러운 속삭임. 이 세미한 소리를 영어로 번역해서 보면 gentle whisper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소리, 부드러운 속삭임.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람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피어오르는 그런 상황을 먼저 보여주신 다음에 그 후에 엘리야의 귀에 작게 속삭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엘리야야.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을 때 어쩌면 서운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하나님에게 실망했을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일해주시지 않았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바람대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장담하건대 그런 감정은 잠시뿐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찰나였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로워지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엘리야에게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단한 역사, 놀라운 경험에만 집중하지 마라. 놀라운 것, 특별한 것, 뭔가 있어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에 집중하지 마라. 그런 게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우리가 바라는 어떠한 바람, 그 안에는 엘리야가 원했던 그 세찬 바람, 땅을 흔드는 지진, 뜨겁게 타오르는 불꽃, 그런 것들을 우리 또한 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마치 우리가 아까 영상으로 봤던 팀 티보우처럼 하나님, 제가 하는 일이 이렇게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일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도 그렇게 특별한 일들을 좀 행해주세요.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이 하는 그 사역들, 당신이 하는 그 사업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갑자기 막 10억 이렇게 투척하고 뭐 이런 경험들, 그런 특별한 경험들을 우리는 요구하고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기대하고 있진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특별한 것들에 너무 집중하지 마라. 물론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그런 특별한 역사 가운데에서 일하시죠.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그런 놀라운 역사 가운데에서 여전히 일하십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세요. 그런데 그것은 일부죠. 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은 말씀을 통한 사역이에요. 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사역은 하나님의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느새 잊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순간, 처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던 순간은 어떤 역사가 펼쳐졌습니까? 말씀이 빠진 상태는 아니었을 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깨부수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분명하게 경험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그렇게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죠.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느새 그걸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간증을 들을 때에도,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영상 같은 걸 볼 때에도 야, 나도 저런 놀라운 일에 쓰임받고 싶다, 그런 마음은 귀하고 감사해요. 그런데 어느새 말씀보다 그게 우선이 되어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특별한 것, 남들에게 뭔가 이야기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을 만한 놀라운 것, 이것들을 추구하는 모습들이 엘리야의 모습이었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우리들에게,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세미한 소리 가운데 역사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이렇게 제가 마이크를 대고 이야기를 하면 듣고 싶지 않아도 들릴 거예요. 그렇죠? 졸다가도 갑자기 제가 확 소리를 내면 깨가지고 소리가 들려질 겁니다. 그런데 조용히 부드럽게 속삭인다면, 마이크를 떼고 조용히 부드럽게 속삭인다면 어떻게 해야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들을 수 있을까요? 잘 들리죠? 네. 속삭인다면 귀를 기울여야죠.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의 말에,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집중해라 라고 지금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위로, 참된 회복은 세미한 소리, 말씀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도 마치 엘리야처럼 막막한 광야길을 걸어갈 때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 놀라운 능력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집중해서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고,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이 나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말씀이 나의 VIP를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하시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하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의 소리,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꿈을 주시고 다시 힘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말씀이 선명히 들려지는 것을 경험하는, 그리고 사명의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영상 뒷부분을 좀 보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 3분 조금 넘는 영상인데, 이 팀 티보라는 전 운동선수가 간증을 하는, 집회에서 간증을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가 전하고 싶었던 그 메시지가 이 영상에 잘 담겨져 있어서 함께 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PC 소리가. 네. The bus at our hotel, and we would drive right by the stadium, and we would stop at what's called the Gator Walk. In every game I played there was probably 20 to 40,000 fans at this Gator Walk, ready to greet us as we get off the bus. And I would be on the first bus and the first person to get off. And I would walk off and I would turn around and my teammates would come out and I would hug every single one of them on the first bus, the second bus, and the third bus. They would all walk in and I would be the last one to walk in. Because I got to tell you, when I would get off that bus and I would hug my teammates and I would turn around and I would see all these people, I got to tell you, there were a lot of voices that started to hit me. One of the first voices that instantly hit me was pride and arrogance. Because I would look out and I would see thousands of jerseys with my number on it. I would look out and I would see Bible verses that they were wearing because I wore them. And so for a second you thought, dang, I'm something. They're here for me. This is pretty cool. I must be somebody. That voice hits your head. But then another voice creeps in and it says, Timmy, but if they really knew you, they wouldn't like you. You see, yeah, you might be a role model to them and they might be wearing Bible verses and they might say, thank you so much for being a role model for my kids, but then shame would creep in. That voice that would say, yeah, but if they saw you on your worst day, they wouldn't like you. But if they really knew the thoughts that you had and the actions that you've had, you wouldn't be a role model anymore.
They wouldn't like you. And then there was the next voice that would say, Timmy, by the way, most people in the country are going to watch you the next 3 hours. And just so you know, you're not enough. You're not enough. You're not enough. You're not good enough. You can't handle it. You can't handle the pressure. And so I would put back on these headphones and listen to the voice of truth. And it goes like this. The voice of truth tells me a different story. The voice of truth says, do not be afraid. The voice of truth says, this is for my glory. Out of all the voices calling out to me, I will choose to listen and believe the voice of truth. And guys, I believe that's true in my life, and it's true in your life. That there's a lot of things that are calling out to you. There's shame that's calling out to you. There's not enough. There's insecurities. But I'm not as good as this person. But then we remember the voice of truth. God's promises on my life, God's promises on your life, that I'm a child of God, a son of the King of the world, who will forever reign. I was created in love, by love, and for love. He has an amazing plan for my life. Those voices of truth would say, I'm here for a reason. I might not be enough, but I'm more than conquerors through him that loved me. So when I know I'm going to get scrutinized, I know I'll either win or lose, I know I'll be a hero or the GOAT, I also know it doesn't matter, because the God of this universe, he formed me in my mom's womb, and he said, through me you're more than enough, and I love you no matter what, and I have a perfect plan for your life.